여러분, 목 구멍에 가시가 걸려본 적 있으십니까? 가시가 걸리면 어떻죠?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딱 걸려서 깨어진 관계를 복원할 수 없다는 확신과 재정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 죄의 패턴을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체념, 치료되지 않는 질병, 그 앞에서 느끼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들. 우리는 다 알죠. 그리고 경험해봤죠. 인생에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근데 더 끔찍한 건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더 노력하면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보일 거야. 의지를 다잡고 일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시도해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우리의 무력감만 더 선명해지고 정신력으로, 긍정적 사고로, 자기 개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다가 나와요. 순서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할 수 없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실 수 있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종교적인 낙관론? 아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대로 걸어가는 그 과정이자 그 길, 그리고 그 발걸음이죠.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곤 해요. 믿음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하면 더 강해지고 성경 읽으면 더 능력 있어지고 믿음이 생기면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정반대를 말하고 있죠. 믿음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자기인식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전능자에 대한 의존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나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꽤 자부심 있는 말투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어떻게 됐어요? 청년이 뭐라 그래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발견한 겁니다. 무엇을요? 자기가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스스로는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걸. 그래서 제자들도 충격받아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절망이에요. 절망. 진짜 절망. 우리는 못하겠는데요. 아무도 할 수 없겠는데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무게. 오늘 본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 원어상 어렵다, 단순히 어렵다, 난이도가 높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두나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에다가 부정접두사 아가 붙어서 전적인 능력 없음,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거, 모자란 게 아니라 결핍이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전적 무능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 전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영이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전부예요. 우리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이게 전적 타락과 절대 주권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자기 능력을 믿어요.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의지를 다잡으면 돼. 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기 의지라고 하는 성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해낼 수 있게 힘 좀 보태주세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는 거죠. 믿음은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미 알아요. 화를 참으려고 수없이 결심했지만 또 폭발하죠. 음란한 생각을 끊으려고 애썼지만 또 실패하죠. 용서하려고 또 마음먹었지만 원망스러운 마음이 다시금 고개 들죠. 그 순간들이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마주하는 때, 그때 동시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때죠. 토요 양육반에서 읽고 있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쓴 저자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낙담한 회심자. 낙담한 회심자.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무신론을 확신했죠. 논리와 이성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몰아갔어요. 마침내 그가 자신의 지성을 하나님 앞에 굽혀놓고 무릎 꿇었을 때 기쁨의 항복이 아니었어요. 아, 나는 도망칠 수 없구나 라는 철저한 패배의 고백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그런데 그 패배의 고백이 바로 승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또 어떻죠? 야곱 생각해보면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계략을 믿으면서 모든 걸 해결해왔던 사람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뺏을 때도 그랬고 라반의 집에서도 그랬죠. 그런데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날 밤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제서야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절박한 의존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건 단순히 받아들이는 인정이 아니에요. 승낙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주어를 바꾸는 거죠. 문제의 주체가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이동하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통제권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전능자에게 의탁하는 믿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나는 할 수 없다, 이걸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죄 앞에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널브러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불가능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이 두 고백이 만나는 지점에서 믿음이 태어나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눈에 뭐가 보여요? 뒤에서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는 자기를 막아서는 홍해. 전후 좌우가 다 막혔어요. 절체절명, 완전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벽밖에 못 본 거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을 봐라. 보는 게 먼저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건, 가는 건 그 다음이에요. 먼저 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어야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장면 참 재밌어요. 바다는 벽이면서 동시에 길이었죠. 출애굽기 14장 2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다. 바다 가운데와 육지, 사실 이 두 단어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예요. 그런데 한 문장 안에 들어있죠. 바다 가운데, 육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바다 가운데 육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이었다는 거죠.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은 가능한 길을 내셨어요. 백성이 본 건 벽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신 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장면, 다른 초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프레임을 잡으면 낙담도 내러티브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성실하게 벽에 구멍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왜 자꾸 원망과 불평으로 변질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왜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나의 문제라고 하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일지도 모르죠.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무력함 가운데에서 상황이 아닌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벽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벽만 보면 원망하고 벽만 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홍해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벽에다 대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벽 좀 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벽만 보면 절망이 자라나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보면 인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을 낳고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수동적으로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바라보며 전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허비, 낭비가 아니죠. 연단은 우리의 내면의 근육을 성장시키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으로 오늘을 다시 보면, 오늘 나의 삶을 다시 보면 눈물 골짜기도 샘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이다라고 불러요. 우리 눈에는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준비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벽에다 머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벽을 뚫으려고 머리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분명 홍해 같은 순간이 와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재정 상황,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 치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질병. 그 순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벽의 두께가 아니에요. 그 벽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 시야를 점검해야 돼요. 문제가 클수록 더 그래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벽인지 아니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지, 우리는 무엇에다 대고 기도해야 돼요? 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게 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눈은 훈련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세상은 강함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약함을 통해서 와요. 이 역설이죠. 근데 이 역설이 복음의 핵심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보면 기드온과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세요. 왜요? 사사기 7장 2절,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군대가 너무 많아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자기 능력으로 이긴 줄 알까봐,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까봐 32,000명의 군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는 거예요. 놀랍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의 군사력을 약화시키셔서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셨죠. 일부러 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죠. 바울이 자신에게서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완성되다, 목표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과 섞여서 보여요. 누가 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약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만 남는 거죠. 왜곡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남도록. 그래서 약함은 결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곡 없이 드러나게 하는 그릇이 되는 거죠.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죠. 십자가가 증명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영광 속에서 세상은 자신의 능력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 가운데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약함은 저주가 아니에요.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조건이죠.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자신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를 제거해 주는 데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함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약하니? 내가 그거 강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그 약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상처인 줄 알았지만 틈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기뻐하노니. 약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의 약점, 극복되지 않는 심리적인 상처, 살면서 반복되는 실패 패턴, 떠나지 않는 질병, 장애,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하고. 그런데 그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드러날 수 있는 틈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 복음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지 너의 약함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대조가 십자가와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죠. 세상에게 있어서 약함은 실패요.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그릇이 된다. 나태함이나 무력함을 정당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약함의 인정은 더 치열하게,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바울은 가시를 수용했지만 동시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가시 때문에 안 되겠네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한 것이죠. 청년들이요, 약함을 감추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세요. 주님, 저 이거 약합니다. 이거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으로 가능케 된다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근거가 뭐예요? 막연한 희망사항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것이죠. 빈 무덤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을 이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증거예요. 인류가 마주한 가장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벽이 뭐예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 죽음이죠.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어떤 천재도, 그 위대했던 진시황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죠. 죽음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는 궁극의 벽이에요. 모든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죠.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이 따르던 메시아가 로마의 십자가에 처형당했단 말이에요. 소망의 죽음이죠. 단지 우리가 따르던 스승의 죽음의 정도가 아니라 소망의 죽음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벽 앞에서 저 예수도 별 볼 일 없었구나.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을 이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당연한 논리인 거죠. 죽음도 이기셨다면,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도 이기셨다면 죽음보다 작은 불가능들은 못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효력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죠. 뒤이어 수많은 열매들이 뒤따를 것이다. 온전한 추수가 따라올 것이다. 이걸 보증하는 게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독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만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예요.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빈 무덤은 모든 벽이 궁극적으로 해체됐음을 보증해요. 죄의 벽, 수치의 벽, 절망의 벽,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이 그 벽을 허물었어요. 그러므로 그 부활의 열매인 우리는 불가능의 사슬을 끊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끊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길을 걷는 거죠. 이 참된 자유예요. 죄와 싸우는 삶은 투쟁이 아니라 자유를 연습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빈 무덤 때문에 가장 큰 죄와 빚이 탕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손해볼까 봐.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헛되지 않은 수고로 주 안에서 성실할 수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게 교회죠. 빈 무덤으로 인한 예수 공동체. 이 교회예요. 빈 무덤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탄생시켰어요. 두려움의 문 뒤에 있던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변하게 되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태어났어요. 벽이 아니라 문이 되었어요. 수많은 이들을 인도하는. 휘장이 갈라진 그 사이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놓여진 벽이 아무리 높아도 예수께서 깨뜨리신 죽음의 벽만큼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마저 깨뜨리신 하나님의 가능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 우리의 모든 벽을 능히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우리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벽 앞에 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 답이 분명하죠. 벽을 뚫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벽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우리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공간이 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대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여, 또다시 불가능한 벽 앞에 설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벽은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라는 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벽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